오늘은 말씀을 전하실 강화식 목사님은 서페인의 선교사로서 오래전에 가셔서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기도로서 후원해왔던 그런 선교사님이시고, 또 우리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이전 예배당 때에 오셔서 또 말씀도 전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소개는 이전에 우리 반주자로 섬겼던 강성아, 또 스페인 영어 이름으로는 크리스티나 반주자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더 여러분들이 반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주자로 섬겼던 우리 크리스티나 아버지시고 스페인의 선교사로 가시는 강화식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37년을 이제 지나려는 즈음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원래교회를 이제 모처럼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처럼 저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할 때에 금년 한 해에 지나간 많은 일들이 오늘 만감을 교체하는 이런 순간을 피부로 느낍니다. 또 금년은 참 어려운 한 해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이때를 당해서 우리들이 또한 가져야 할 새로운 각오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 다 함께 공감하면서 이 새해는 진실로 복음의 능력과 힘이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복음을 통하여서 능력과 힘을 가지고 변화의 역사에 새 기운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단에 섰습니다. 신수보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부신 대신 신명구 목사님으로 통해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도 하게 되어졌고 선교사도 되어졌습니다. 그분의 많은 자녀들 중에 유독히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신 신민구 목사님을 유난히도 속빼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을 저는 무척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원래교회, 제가 마지막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도 바울처럼 내일이 없는 거로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힘주어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다. 하나님의 사도다. 그는 12 제자와는 좀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만큼 너무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약에 무려 13편이나 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는 사도로서 분명히 흔적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받은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통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랜 세월 동안 스페인에서 선교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37년 세월이 어제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세운 이 예마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 이 예마본 교회는 좀 차원이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이 스페인에 건너갔다는 것은 바로 유럽에 건너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유럽의 첫 평신도 선교사로 건너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주민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 1년은 이 본국에 와서 신대원에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 선교사로서 또 출봉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스페인에 가게 되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때까지 정말로 숨어서 살 정도로 한 우물을 파다 너무 깊게 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교회나 원주민 교회를 개척을 하고 참 제가 동영상을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밖에 오다 보니까 동영상을 갖다가 빠뜨리고 왔어요. 정신이 없었는가 봐요. 제가 며칠 전에 몸살 감기를 심히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오늘 정다운 사랑하는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힘을 주셔가지고 일으키셔가지고 이래 오게 하였습니다. 오다 보니까 동영상을 아주 정말로 정열적으로 그 모든 활동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거 가져오질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저를 보고 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페인에 함께 동행하는 그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그겁니다. 저는 선교사화. 왜냐하면은요, 이 스페인에
37년 전에는 우리가 순수한 스페인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하고의 접촉하기 위한 그 수단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침술 원어 선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학교 교편을 잡고 있을 때에 이러한 침술을 배우게 해가지고 자격을 받고 해가지고 스페인에 건너가서 이것을 사용되어 줄 줄이야 그전에는 까마득히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가지고 거기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37년을 보내면서 3단계로 나눠가지고 10여 년 동안 1단계, 그 다음에 20년 동안 3년 동안 이래가지고 1단계는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순수한 스페인 사람들을 양육하게 되어져서 교회를 하나 또 새로 개척하게 되어졌고, 순수한 스페인 사람들을 통해서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몇 년을 지나고 나니까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무더기로 스페인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스페인은 사실상 농업국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3배 이상 한국보다 면적보다는 3배 이상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토가 아주 평원이 아주 넓고 정말로 경작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젊은 일꾼들이 없어요. 다 토해지로 몰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자기들의 옛날에 지배했던 나라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전 지역이 합니까? 전 지역에 서바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언어 문화권이 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비행기로 수송을 해가지고 무더기로 일꾼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1년 계약을 하고 4,000명, 5,000명 이렇게 해서 이 스페인 원주민 교회가 아주 적은 교회고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러한 신교의 그 교세에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밀어닥침에 따라서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활성화되어져가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디아스포라 족들이 되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는 또한 선교의 그 초점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족들을 향하여서 선교가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또한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체가 또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르시아 유수한 남부 해변가에 위치한 우리 공동체, 거기서부터 또 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그저 양육하기라 보다는 이들을 양육을 해서 선교사로 기르자. 그리고 또한 원주민 교회를 세워서 목사를 양성하자. 이렇게 해서 3단계에 이르러서는 신학교를 세워서 그 신학교 세미나를 통해서 이들을 양육해서 교회를 확장하고 또 이들을 목사로 세워서 나가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진력해 오다가 저는 내년에도 은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은퇴함으로써 모든 사역이 종집을 찍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저는 내년에 은퇴하면 은퇴할수록 그 기간이 닥쳐오면 올수록 저는 기쁩니다. 저는 이제는 자유스럽게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세워진 교회에 순례를 해서 말씀과 그들을 또한 영적으로
보살펴야 할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러분들. 이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신교의 교회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아니 신교 교회가 원주민 목회자가 있더라도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잡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는 모든 것을 공짜로 다 교육을 시킵니다. 들어오면은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신학 교육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신학 교수들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 한국에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유럽, 영국에서 교수들을 많이 초치를 해서 이분들이 다 자비랑으로 와서 수고를 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영국에서는 유학생들,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받았든지 받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여름에 그리고 겨울에 두 차례 계절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아무 보답도 받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자비하게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신학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학생들이 세운 저 알람브라 궁이 있는 그라나다 저쪽에도 교회가 있고 그리고 무리샤 쪽에도 신학생들의 교회가 있고 또 마드리드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따리 신학교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 직접 가서 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저는 내년에는 은퇴를 하지만은 이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은퇴했다고 후원하는 교회가 후원을 끊겠습니까? 저는 다른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후원을 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은퇴하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후원을 계속해 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라면은 그러면 자녀들까지 자녀성손이 그러면은 후원을 해라는 말인데 우리는 그래 못합니다. 목사님 주님 부르실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막 그걸 제가 바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원래 교회에 참 이렇게 기도로 후원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거기에다 물질까지 그렇게 후원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하고 또 참 이렇게 은혜스럽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교회당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모이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반갑고 저는 더욱더 내년을 향하여서 아주 지금 힘이 솟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사라, 선교사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도 있겠고 또 여기에 머무는 선교사도 있겠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한편으로 교사들입니다.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 선교사는 또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현재서 그러면은 전도자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다라는 것을 인식을 갖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에 먼저 우리는 신앙 고백을 옳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페인에 가보면 이 스페인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옳게 못해요. 왜냐하면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은 마리아 숭배인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고한 그런 의미를 살리고 있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늘의 왕후를 섬기는 그들이 바른 신앙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 왕후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이러한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나라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의 종주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 스페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스페인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개신교 신자들을 죽였는지를 모릅니다. 마드리드에 보면 플라스 큰 광장이 있습니다. 대광장에. 예? 얼마나 중세기 때 종교 재판을 통해 가지고 신교에 그리고 유대인들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은 말을 타는 그 기사 장화 목까지 피가 그 광장에 찼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순교자들의 피를 뿌린 나라가 이 바로 스페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의 물결이 스위스로부터 이 유럽으로 넘쳐 흘렀을 때에 유독히 이 에스파냐 스페인은 콘트라 포럼을 해가지고 방개혁 운동을 일으킨 유일한 나라가 로마 가톨릭 종주국이 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에 가기를 갈망한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그 쭉 역사를 보면은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나오고 로마서의 15장에 보면은 스바나로 가리라, 스바나로 가리라. 그런 마지막 선교 열정을 불태워야 할 나라가 과연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스페인, 에스파냐예요, 에스파냐. 그 당시에는 그들이 그리고 있는 이 유럽 세계 지도의 그 그림을 보면은 이 마지막 서쪽으로 쭉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가면은 죽는다, 끝이다, 인생의 끝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이 유럽 서부 쪽으로 서단으로 계속 가면은 거기는 바로 이 세상 끝이다라고 그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 끝까지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지구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이 바로 이 스페인에 쏠린 것입니다. 스바나로 가리라, 스바나로 가리라. 진즉 스바나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우리가 증거를 발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톨릭에서 신임하는 무라토리경에 보면은 그는 이 스페인에 왔다. 바르셀로나 옆에 보면은 따라고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고나의 해안 지역에 와서 공동체를 세웠다. 이렇게만 짤막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가톨릭은 얼마든지 자기들의 종교 세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에스파냐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한국 평도 선교사들을 이 한국 땅에서 이 스페인 땅으로 보내서 처음으로 이 스페인 선교를 하게 되어진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스페인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인이
나서서 여러분들하고 깊은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묻는 대답에 그 이상하죠. 다른 말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한 거야.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메시아는 왔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노래도 부르고 이런 장식을 보니까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느냐 안 왔냐 그거는 안 한 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왔냐 안 왔냐 내하고 상관없어. 내하고 상관이 없고 내하고 상관이 있는 거는 오늘을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야. 핸드폰 이거를 가지고 즐기고 핸드폰에서 짜르릉 하면은 거기에 응답은 빠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에는 너무나 둔해가지고 갱종의 말씀을 시시각각으로 하는데도 마음이 둔해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에 대한 응답은 신속까지 빠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이런 응답은 이제는 까마득해졌다 이 말입니다.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갱종의 말씀이 들리고만은 여기에 응답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두움의 장막이 내려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듣고 있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예요.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신수보 목사님의 부친께서 제가 사춘기 때에 큰 배라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2시 반에 우리 학생회 모임이 있었을 때에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신다면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누구나 다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믿게 되어졌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요. 손이요 뜨거워지게 불 떨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 사춘기 시절 때. 그런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는 검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했습니다. 나아간다 했어요. 야, 그 말씀을 듣고요. 저는 부모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 정말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구원은 창과 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음이냐? 어떻게 그 아주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거인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설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꿈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 꿈이 아니고 그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이것이 하나의 꿈이 되어졌다. 이 꿈이 되어져가지고 그 꿈이 부풀어져가지고 이 서편에 건너가게 되어진 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 고백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제가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에도 나타났고 서편에 건너가지고 초창기에
그 라스팔마스에서 라스팔마스 교회를 세우는데 그 당시에 그 교인들이 순복음 교회에 다녔던 그런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라 해가지고 한 달도 있는데 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하에 의자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의자를 이제 만들고 그날 너무 피곤했습니다. 피곤해서 이제 막 그대로 잠을 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잘하다가 그날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막 그대로 뭐 식어가는 줄 모르고 자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새벽이 되니까 새벽 딱 4시에 교인들이 옵니다. 그것도 순복음 교인들이라 그 얼마나 그 또 기도에 철저합니까? 그런데요, 4시 그러니까 4시 한 2분 전일까요? 그런데 그 꿈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 모습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서운 반면에 너무나 거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갖다 쫙 벌리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3번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저는 벌떡 왜 하나님이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일어나 보니까 똑똑똑 문을 두드린 거예요. 딱 4시가 된 거예요. 그 4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 교인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맞이한 것이요. 우리 장로교 신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신자들 대부분 그 신자들이 뭡니까? 오순절 교회 교인들인데 그 이제 홍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에 손해 안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위주의 그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사명 아닙니까?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가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와서 8시간 시차가 있잖아요. 스페인하고 여기하고 시차.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시차가 회복이 안 돼요. 잠을 못 자니까 또 감기 몸살이 막 한꺼번에 막 이게 충동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폭발되진 거야. 그 지금은 이제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세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이제 둘러볼 그러한 이제 여유도 생기고 힘이 생겼습니다. 감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옳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바로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옳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계셨는데 그는 또한 말씀으로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못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마리아로 통해서 입고 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처럼 범죄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절대 그것은 아니죠. 천사가 마귀가 되진 것하고는 틀리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빌려 오시기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모든 영광을 거기에 두시고 그는 이렇게 비천한 인간의 몸을 빌려 오실 때에 그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다시 성육신 한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신앙 고백은 우리의 인간의 육정과 인간의 그 어떤 상태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했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사탄의 역사로서 되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삶에서 우러나는 그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고 천국에 속한 그 백성만이 나타낼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하늘을 보내면서 내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오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받은 직책이 다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직책이. 그러면 그 직책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 교사를 합시다. 우리 모두 다 교사가 아니겠습니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교사입니다. 그러면 그 교사가 되어진 것은 내가 어떠한 리벨에 의해서 내가 형성되어진 나의 어떠한 개인의 자질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책을 받았습니다. 나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이 받은 직책이 얼마나 귀하고 중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피부 깊숙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나타난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받은 이 귀한 직책을 나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 메사, 저 목표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노라. 끝까지 달려가겠노라. 여러분, 성경에서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성도로서 다 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뭐냐? 교사요, 선교사요, 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이 복음이 주셨다면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능력과 힘인데 이것을 받은 우리들이 왜 좌절하고 왜 실망하고 낙망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주는 그러한 그 세력권에 묶여 있지 마시죠. 거기서 완전히 탈피해 나오셔서 이제는 복음으로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로운 인생을 삽시다. 얽매이지 맙시다.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은 옛 인생의 삶에 얽매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난 것. 그래서 분명히 그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혈통으로서나 육적으로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이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금년 한 해에 받은 직책이 무엇입니까? 내년에는 많은 수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온전히 메아리쳐야 됩니다. 메아리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상에 아바 빠드레 아바 빠드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바 빠드레 아바 빠드레.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였겠습니까? 아버지도 물론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사랑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이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 얼마나 두려웠고 떨었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아버지여. 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이 하나에서 결려되는 것이 얼마나 그런 아니 육신적으로 이 못 박히고 다리에 못 박혀 이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버지와의 결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00분의 1이라도 100만분의 1이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에 이런 감정,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우리는 겪어봤습니까? 아랑곳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런 건설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의 빛을 더 바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인생이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만은 우리가 생육신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벌써 천국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천국을 누리십시오. 천국을 누리십시오. 왜 걱정합니까? 저는 천국을 누리겠습니다. 몸이 굉장히 아프고 할 때에 정말로 주여 주여 사명 주여 아직까지 이 사명을 마쳐야 되면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할 때에 그 어떠한 병도 치유시켜 주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벌써 다 죽었어요. 60도 돼서 장암으로. 내 동생도 그랬고. 여러분들 우리 생사복은 주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믿으십시오. 요거 믿으십시오. 헛된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응답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이렇게 합쳐질 때에 한 뜻이 되어지고 내가 죽을 수 있느냐?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더욱더 살아가는 겁니다.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돈 바라보지 마시고 경제 바라보지 마시고 또 자녀에 너무 의식가 있어 자녀에게 너무 쏠리지 마시고 모든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합하십시오. 이게 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떻고 저쩌고 하셨는데 이거 나라가 위태하고 있었는데 그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신민구 목사님이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창과 검과 단창은 내가 없으나 이제 지금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모든 걸 쟁취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또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복 주님이 주셔요, 여러분들. 그러나 복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도 옳게 주님 안에 주와 그 안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천을 당해내고 만을 당해냅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필립스의 족들이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러한 승리를 주님께서 주신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 질병도 치유의 역사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 주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수술을 또 해주고. 여러분, 수술을 기계에 맡기지 말고 성령 수술을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에 성령 수술을 통해서 그 어떤 병도 나아진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주 안에 주께 내 안에 주님 앞에만 있지 말고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래 돼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는 성찬식의 본 의미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금은 성령의 세계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순절이고 뭐 그런데 막 성령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의 신자들 그들보다도 성령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거 중에 증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에 살아있지 마시고 욕망에 살아있지 마시고 이 세상에 살아있지 마시고 성령으로 말마 사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이러면 원력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놀라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니, 아름다운 성전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에 상급을 받을 만한 이런 행복스러운 교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인치십니다. 한 사람 너는 나의 교사다, 나의 선교사다, 나의 성도다. 얼마나 이거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상급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더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을 다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뿐만 아니죠. 맡은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 했습니다. 이 충성은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생명을 바쳤다는 것은 생명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을 들어주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데 내가 죽더라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관, 이런 생명을 더한 이런 아름다운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저 역시 우리나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사랑스러운 것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보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가야 할 곳이죠. 이 땅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 땅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확고하게 믿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삶을 가지니까요. 천국의 뜻이 뭡니까? 델레이테, 스페로 델레이테. 이거는 즐거움이요, 한이요,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면 엔드로는 생겨가지고 얼마나 건강해집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찬송할 때 박수 치고 받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음성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하고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메마르고 건조하고 이러한 신앙생활 버리십니다. 자체는 우리 교회 오면은 참 이 찬양이 너무너무 물론 감정적이 있지만은 참 열기가 너무나 풍성해가지고 춤을 출 정도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성도로서의 우리가 또한 누려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며 아름답게 받으시며 두 상손을 들어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요거는 안식에 들어진 이제 마지막에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서편에 오십시오. 제가 가기 전까지 서편에 단기성을 오시든지 개인적으로 오시든지 오십시오. 우리 원래교회 교인들의 상술로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이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실 테니까 한번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경험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신한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 너무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연약해진 부분도 많고 또 망가뜨려진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여, 그래야 우리도 성육신 되어서 참으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아버지여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시피 주님이여 원하고 원합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주신 그 능력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정도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신앙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분명히 난자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치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 새롭게 나셔사오니 주여 내년에는 아버지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 안에 주님이 저 안에 그리하여 연합된 가운데서 충성을 다 바쳐 알찬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나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그리고 혹 인기에 영합하여 일을 한 것이 있으면은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이여,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아버지여 거기에 아버지 조금 더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인기에 영합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선교사요, 주님의 교사요, 주님의 성도요, 주님의 아버지여 집사요, 이러한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여 사람으로서 온전히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므로 오로지 주님께 영광과 아버지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종이 잠시 왔다 가지만은 늘 성령님께서 아버지여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원로교회가 나날이 아버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마다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에 사탄의 역사가 붕괴되어지고 악한 줄과 물러가는 능력의 역사가 이 원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